할렐루야. 오늘은 1월 네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큰 영광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위한 이름 찬양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와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전부 인도하소서.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귀한 이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답고 복된 귀한 성일,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은혜와 복주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활까지도 살피신 줄 믿사오니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렸나이다. 이 시간 저들 가운데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결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되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복 중의 복은 주님과 함께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한없이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 한 달을 주님의 보호 아래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월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 시간마다 저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지난해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기회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2026년은 또 다시 그곳으로 나아가 주님을 깊이 만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여물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과 성장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뜨겁게 예배하며 세상을 향해 주님의 향기를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장동만 선교사님과 인도네시아 김광호 선교사님 사역지와 가정에 함께 하시어서 복음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하시고 건강과 재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와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필리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 학교, 가정, 이웃이 모두 선교지임을 기억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헌신의 자리에서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때때로 지치고 힘이 들 때도 있겠지만 불평과 불만의 말들로 주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감사의 말들로 헌신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대한민국의 온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제 역할을 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는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고 2026년 전 세계는 경제적 불안과 전쟁의 공포 속에 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뜻에 귀 기울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자양분 삼아 대한민국이 다시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분열과 갈등은 점차 사라지고 화해와 용서가 넘쳐나며 경제와 문화가 성장하고 정치는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제 역할을 다하여서 국민들은 미소를 되찾고 다음 세대 아이들은 안전과 희망이 있는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찬양대를 통해 드려지는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며 추운 날씨에도 주차 봉사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강추위 속에 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실족한 일 없게 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예배자리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리며 이 헌신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들의 발걸음 이 겨울에 실족한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제가 지금은 등산을 잘 안 합니다만은 30, 40대 그때는 전국에 안 가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등산을 많이 했습니다. 최고로 어려운 산은 지리산이겠죠. 지리산을 종주하려면 최소한 산에서 2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끝에서 끝을 갈 수가 있어요. 지리산 종주를 제가 5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뭘 얘기를 해 놀라는 거야? 참, 안 해. 제가 이제 등산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 가는 길은 멀어요. 그런데 오는 길은 가깝게 느껴져요. 거리는 똑같은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처음에 가는 길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멀게만 느껴지고, 오는 길은 가면서 한번 걸어본 길이기 때문에 익숙한 길이므로 가깝게 느껴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일은 그렇게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지키면 쉬워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지키게 되면 힘들어요. 애매모호해요. 지루해져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머리로 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지식적으로 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 원어의 기노스케이스라고 하는 말은 내 경험,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해요.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 여기 알다라는 말 기노스케이스예요. 내 머리로 남자를 모른다는 거 아닙니다. 나는 경험적으로 남자를 모릅니다. 그런 뜻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기노스케이스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흉내를 낸 거예요. 머리로만 예수를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체험적으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이런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려운 낱말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경륜, 이거 지식적으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경륜, 이것도 체험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물론 지식적으로도 경륜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국어사전 열어보면 알아요. 국어사전 어떻게 뜻이 나오느냐? 조직하고 경영함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경륜을 아는 게 아니에요. 경륜은 내가 어떻게 살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조직하고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내가 체험할 때 그때 경륜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걸 아는 것이 성도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찌르듯이 고통스러운 이 질병이 왜 나에게 있는가? 그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모르면 답답하죠. 별 생각이 다 나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이력서가 화려하고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 놓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바울은 얼마나 자기 화려한 이력을 자랑했습니까?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고, 왜 베냐민 지파가 자랑거리였나요? 자기는 왕의 가문이라는 왕족. 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으니까. 나는 가말리엘 문하고 얼마나 자랑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다메섹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이 모든 스펙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 화려한 이력서를 다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도 교만해. 이걸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훗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알았어요. 왜 가시를 주셨는지. 교만해질까 봐. 더 겸손하라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말이 가시이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겠다는 애정 표현 아니겠어요? 이렇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신비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린 성경에서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17살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세상에 살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누구네 집에 팔려갔느냐? 보디발의 집에.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또 이 요셉을 성추행을 하려고 하니 그 요셉이 이걸 단호하게 거절한 그 죄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소에 가요. 아니 감옥에 가려면 누가 가야 돼? 보디발의 그 기집애 가야지. 왜 요셉이 가? 세상에서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침 그것도 감옥에 들어갔더니 애굽 바로의 관원장을 맡아서 그들과 함께 지내며 꿈을 해몽해 준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애굽 바로의 꿈까지 해몽해 주게 돼요. 그래서 갑자기 이 요셉이 애굽 총리가 돼요. 30살에. 그러자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들면서 그 다음에 7년이 지나니 그 다음에는 7년 흉년이 또 와요. 이때 요셉은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돼요. 얼마 안 있다가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들었고 요셉의 형들이 쌀을 사러 온 거예요. 요셉이 총리인지도 모르고 요셉 앞에 나타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당장 처단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기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이거는 경륜을 깨달은 자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형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이 가뭄에 우리 식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들보다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사건을 해석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아주 효과적으로 구체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상 중에 무슨 영음을 들려줘가지고 우리를 부르는 법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경험시켜 주신 그 구체적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소명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에게 제자들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합니까?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것은 첫 번째로 네가 귀하게 여기는 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증거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가 제일 귀하게 여겨져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러면 네가 그걸 느낀다면 넌 의사의 사명이 있다. 나는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참 귀하게 보여. 그러면 넌 교사의 사명이 있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건 어떤 거냐? 네가 일을 할 때 쉽게 느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증거야. 일이 시시해서 쉬운 게 아니라 너에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은사가 있기 때문이야. 너는 쉽지만 그거 어려워서 못하는 사람들 많아. 그런데 너는 그걸 쉽게 할 수 있다면 너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 너를 부르시는 증거야. 아주 오래됐죠.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주일날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뭐 이해가 돼요. 뭐 아침 6시부터 나와가지고 1부, 2부, 3부 점심 먹고 좀 쉬다가 저녁 예배, 또 다른 교회에서 오라면 또 설교를 다른 데 또 갔다 와야 되고, 집에 들어가면 솔직히 파김치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나 그런 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착각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 성장학이라는 그 과목을 곽선희 목사님한테 제가 1년을 공부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 지금도 기억나요. 뭐냐? 목사는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제일 힘들어. 서서 예배드리는 게 제일 편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신학생 때 이게 뭔지 몰랐죠. 그래서 제가 오늘 목회하다 보니까 맞는 말씀이야. 진짜 목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서서 예배드리는 게 편해. 난 여러분을 존경해. 어떻게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 난 지금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하루 종일 서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에이 설마 또 그런 거 같아. 얼굴 그 표정이야. 비웃는 표정이에요. 세 번째로 너를 부르시는 증거는 뭐냐?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 네가 하는 일에 가장 즐거움이 온다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증거다. 내가 그 일만 하면 엔돌핀이 나고 난리야. 그냥 너무 좋아. 그거 하나님 너를 부르시는 증거다.
여기 성가대, 나는 성가대만 앉아서 찬양할 때면 난 죽어도 이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러면 성가대 자리에 앉아서 천국 가셔야 돼. 나는 교사가 너무 좋아, 즐거워. 그러면 여러분 교사의 사명이 있어요. 교사 죽을 때까지 교사하다가 거기서 천국 가야 돼. 에이, 올해까지만 하고 성가대 좀 때려쳐야 되겠어, 다른 데 좀 가봐야지. 그건 부르심이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을 몰랐을 때는 인생이 오리무중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내가 일생 동안 나에게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조직하시고 경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다음에는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왜 길리게 다소에서 태어났느냐? 여러분, 길리가 다소, 이방 땅, 거기에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헬레니즘이 꽃피었던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헬레니즘의 많은 영향을 받으며 성장을 해요. 나중에 보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이방 땅 경계선을 쉽게 넘어갔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보니 유대인들에게는 두 개의 학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힐렐 학파고 하나는 삼마이 학파라는 게 있어요. 힐렐 학파는 하나님의 율법을 진보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파예요. 그리고 반대로 삼마이 학파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극보수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를 지은 힐렐이라고 하는 이 랍비, 그분은 세상을 떠나면서 힐렐 학파를 이어갔던 수제자가 누구냐면 가말리엘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요. 나중에 왜 이런 일이 내 생에 있었느냐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라는 사명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단어가 고급스럽고 수준이 있고 내용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해요.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했느냐? 지금 와서 알고 보니 자기가 핍박을 받고 나중에 순교를 하면서도 할 말이 없었어요. 왜? 자기는 더 했으니까. 미안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찌르는 가시를 주셨느냐? 더 겸손한 자리, 겸손의 자리에 묶어 놓으려고. 알고 보니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이제는 할 말이 없어요.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어느 성도가 큰 양조장을 크게 짓고 중공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을 맡아서 순서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도를 하셨고 어떤 목사님은 이 양조장이 잘 될 거라고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어떤 분은 와서 축사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예배가 이제 마지막에 무디 목사님이 축도하고 이제 끝나는 상황이에요. 무디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서 두 손을 축도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부터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하여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제발 오늘 밤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양조장 문이 내일 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축도였어요. 이 중국 예배가 끝났을 때 이제 환영 만찬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 만찬에 참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하나씩 둘씩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 양조장 주인은 그날 밤 한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고민하다가 동틀매로 새벽에 이 양조장 주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용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는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결단을 해요. 그 일이 있은 후 어떻게 되느냐, 그 양조장 그 공장 큰 건물이 무디 신학교가 돼요. 무디 신학교 건물이 됩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세계사 다 잘 하셨나요? 1618년부터 1648년까지 독일과 여러 유럽 여러 나라에서 30년 동안 종교전쟁이 일어나죠. 그건 로마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와의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럽 전역이 다 황폐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목사님 한 분은 빨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신방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30년 전쟁이 지나고 얼마 또 기간이 있다가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겨요. 그 어려운 가운데 이 목사님은 그 힘들게 사는 성도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도 복음을 전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음 내용 다음 시간에 해줄게. 무슨 일이냐? 그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와 사택이 불이 나서 전소가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사택으로 달려가 봤더니 목사님의 두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죽어 있었어요. 목사님은 정신이 없어요. 막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큰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기도에 곡을 붙인 것이 찬송가가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경륜을 아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경륜을 알게 되면 우리 불행하지 않아요. 내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경륜에 눈을 뜨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무것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고 보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조직하고 경영해 주신 일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경륜이라면 아멘 하겠나이다. 내 삶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헛된 인생 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동안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의 눈을 뜨니 다 이유가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의미 없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내 이후의 삶은 의미 있는 삶으로 내 인생 마지막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경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내 삶이 더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49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도하신 목사님이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그 찬송가의 왼쪽 꼭대 보면 그분이 가사를 지었다고 이름이 나오죠. 슈몰크라는 목사님. 그 찬양 한번 불러보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주여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너무 흐리게 글자가 써 있어서 제가 잘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경희 맞습니까? 어휴 장관. 안경이는 다 일어나 봐. 어디? 예, 수고하셨어요. 잘 등록하셨어요. 우리 교우면 안경이 B가 되는 거예요. 또 안경이 A가 벌써 있어요. 조금 일찍 등록하실 걸. 예, 감사해요. 또 같이 오신 분 있습니까? 혼자. 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나를 이 복된 제단으로 인도하셔서 등록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으로 인하여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고한 대로 오늘 저녁 예배는 올해 이제 재직으로 수고하실 우리 재직들을 위해서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 나오셔야 돼요. 재직 헌신 예배 그렇게 광고에도 안 나오면 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저 사람을 경영하시는 건가? 한번 다 나오셔서 은혜 받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실 강사 목사님은 박세용 목사님, 금성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귀한 말씀 해주시려고 믿습니다. 모임 광고가 5개가 나와 있습니다. 다 소개는 못하고 여러분들 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는 부서가 있으면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년부 교사의 오시주콘 아름청년 임명을 하고요. 또 광고가 됐습니다만 일남선교회 촉사대회가 이번 토요일 오후 5시 유치부 예배실에서 촉사대회가 있습니다. 제발 윷놀이하다 싸우지 않길 바라요. 다 좋은 친교회 모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아주 진하게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뵈리. 예수 주의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면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모든 고통은 끝
떠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때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 안에 나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삶 전체를 마치는 날까지 쓰임받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